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주날개 아래에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며, 기도와 찬양과 했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심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어떤 신앙이 어, 발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가 때인 만큼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회를 놓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완공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좋은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완공은 했지만 빚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당위원회에서 5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내에 빨리 헌당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의 일처럼 하지 않고 내 일처럼 이 교회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힘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걸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특정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0월 14일 그날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약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 마음마다 감동시켜 주셔서 이 일에 모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고자 하고 에스겔서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우리가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회 창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유명 인사들 역시 자기만의 감정이 있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상투적인 전도법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존재의 위기를 겪을 때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다. 웨일스의 공작부인 다이애나는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언론에 크게 시달렸다. 1994년 10월 다이애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2의 엄마인 주미 브라질 대사의 부인 루시아 마르틴스 플레카 지리마와 함께 주말을 보내러 워싱턴 DC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아내와 나는 엘렌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 한 권을 빈 편지와 함께 다이애나에게 선물로 보낸다. 한 달 뒤 웨일스 공의 서기 모린 A. 스티븐스가 우리 편지와 동북문에 대한 공작 부인의 고마움과 축복을 표현한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1997년 8월 31일 오전 2시경 프랑스 파리에서 다이애나가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보내주었던 책을 그가 읽어봤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가 인정과 배려의 표현에 선된 마음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낯이 계속되는 동안 일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수백만 인간의 영혼이 경고도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사라져가고 있다.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영혼들을 만나 구원할 기회가 매 시간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 기회들이 끊임없이 왔다가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하루, 한 주,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은 하루, 한 주, 한 달씩 줄어든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있는 기회를 이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우리 믿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설교할 기회까지 요청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최무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낮에 일하지요. 밤에는 쉽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활동할 수 있을 때, 그게 낮이겠고, 우리가 죽으면 밤이고, 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하면 밤인 것이죠. 여기 예화에 보면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여기 예언의 신 한 권을 선물로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기회는 이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오늘 제목이 이제 창출이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긴박성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만들어지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렇게 엿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누가 만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그냥 여기서 받아도 되는데 베스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로마까지 가려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내졌잖아요. 그죠? 재판받으러 호송해가지고 거기까지 보내졌어요. 저절로 갔어요. 예,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정말 하려고 애를 쓸 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오늘 그런 성경절들을 좀 보시고 예언의 인용문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관련 성경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러 오셨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냥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거다. 자랑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아주 좀 엄숙한 명령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김영수 장로님 기도문 중에 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장로님 맨 마지막에 복음 교역자에 있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만국의 복음을 전파함.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며 회개시켜야 하고 복음은 만국에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근 각처에서 일하며 이미 갈아놓은 포도원을 넓히며 요거 이미 갈아놓은 포도원 아시죠? 이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경 너머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건 뭡니까? 창출이죠. 기회 창출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해가 있는 동안에 일할 것이다.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보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소리들이 초청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 교회들이 조직되고 그 새로 조직된 교회의 신자들이 그냥 두세요. 신자들이 할 일들을 계획할 것이다. 교역자들이 열성과 사랑이 충만하여 선교하러 나아갈 때에 본방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활동할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의 성공은 그것이 교인 각자의 깊은 관심사가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런 복음 전도에 힘쓸 때에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남녀가 필요하다. 파종 없는 추수가 없고 노력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조금도 이의 없이 그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멘.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오직 그 인도하심과 그 사업을 성공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갈 것이다. 네, 아멘.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아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다.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잡혀가거나 잡혀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참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참 슬프게 받아들였는데 자기들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또 사도에 잡혀가는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받은 자들에게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상 속에서 남은 자 중에 한 명이 죽는 걸 또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다 죽이면 어떡하시냐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안락하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면 구원과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은 표적을 통해서 심판의 확실성이 예언되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행구는 이제 이사 갈 때 여러 가지 도구죠. 이걸 준비하고 낮에 동족들의 그 목전에서 이사를 하라. 그래서 왜 이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시드기야가 몰래 그 성벽을 헐고 도망갈 때 반드시 잡히자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은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70년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끝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마치 무당처럼 화려한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평화의 거짓 예언하는 부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겔 11장 강순희 지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문에 이르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사냐와 브라냐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탁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라나의 아들 불려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렸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여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고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고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고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고를 이사하는 행고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고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아멘.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소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했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너는 읽으십시오, 사모님. 네. 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예, 사모님, 너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 목사님, 지금 3분 18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또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세종 행복교회가 헌당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멘. 모두가 합심하여 그 일을 이루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중에는 몸과 마음이 편치 않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멘.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윤주환 이복회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그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우리 윤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이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 사업에도 헌신할 수 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친척들과 일가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주님을 알고 주를 믿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수요양병원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의 은혜가 말씀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송을섭 이옥진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값진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